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느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도둑질이 나빠요? 거짓말이 나빠요?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예, 우리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나쁘지. 예, 지혜롭죠? 예, 그런데 아이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아니, 둘 다 말고 하나만 골라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그야 도둑질이 나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 거짓말이 나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너는 왜 도둑질보다 거짓말이 나쁘니?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도둑질은 훔친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른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서점가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인품, 성품, 품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품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 뭐죠? 입구자 이제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품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 품격이 있다, 저 사람은 격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예, 입구자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도 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죠.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배웠어요. 서울에 사는 분은 서울 말씨를, 지방에 사는 분은 사투리를 이제 배우죠. 생각 없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해요.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그냥 배워온 대로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이렇게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과거는 우리 말이 만든 거고, 현재도 과거에 했던 말이 현재를 만든 거고, 우리의 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미래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어찌 보면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 말과 관계가 있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말과 관계가 있다. 이제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뵐 때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이제 어떤 한 분에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냥 막 튀어나왔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거부되시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거부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그게 거북한 거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뭐 장난하시나 약 올리시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회장이 부르셔서 참 귀한 일을 맡겨주시더라. 말대로 되더라.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격이 다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밭에 뿌린 씨앗과도 같다.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명함 있죠? 명함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명함을 내미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함을 내미시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뭐예요?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입술의 열매를 뭐예요? 창조하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죠? 창조하시니라. 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뭐 하시냐면 뭐 하세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17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고치리라.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뭘로 창조하세요? 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돼요. 땅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돼요. 성경이 계속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말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 그러는데, 형상대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닮은 꼴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닮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동물과 차이점 뭐예요?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의 권세.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뭐요?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 내가 말한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는 창조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힘든 일을 향해서 이것이 다 복으로 바뀔지어다 선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그 땅을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혼돈, 케이아스가 질서, 카스모스로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말로, 입술의 권세로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후에도 조금 더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미쳐 죽겠다가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녀들이 속새겨도 내 몸에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왔나 이게 아니고 저 아이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넌 잘 될 거다. 혼돈을, 무질서를 입술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무질서가, 케이아스가 질서로, 카즈모스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일본의 한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와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이 군사들이 이제 일본의 군사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가뜩이나 나라가 패망한 것도 가슴 아픈데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놈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말이죠. 이 군사들,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늘 병원 형제도 봤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죽을 똥살똥 싸웠는데, 그런데 저것들 때문에 진 거라고.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어디에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거를 누르려니까 결국 어느 순간부터 팔, 다리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정신과를 갔습니다. 후치타 씨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진찰을 해보더니 이제 그러는 거죠. 살고 싶냐고. 살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뭘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만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정상인들도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사지가 마비가 되는 사람이,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1만 번을 하라니, 이 내 신세가 말도 안 되면 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감사합니다 해도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살려면 하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이 사람은 순종을 잘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우러나오지 않았지만은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 1만 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이런 참 별것 아닌 것에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밖에 감나무에서 홍시가 열렸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아버지 홍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확 하고 내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마비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도 놀라고 그 다음 뭐예요? 자신도 놀라고. 결국 손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팔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온몸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꼭 그 마법의 주문 같다는 거예요. 마법의 주문.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라는 게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군요? 창조하시는 나 하나님 여호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들을 고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감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그리고 들어오실 때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렸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매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하시면은 추수감사절까지 4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적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씩 그냥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니 오늘 내 발로 내가 지금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평생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곁에 이렇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한번 감사한 거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매일같이 3가지만 적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아니면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감사 나눔을 해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2곳이 있대요. 첫 번째 어디 같아요? 천국이.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당연하죠. 또 어디 하나님 계신데요?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대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하자 해서 하는 거라도 여러분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와가미 기이지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3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마른 천국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어떻게 됐어요? 피차 말했대요. 이렇게 서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하셨다. 낱낱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다 기록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야,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록도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뭐 이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뭐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얘기죠.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가 생겨진 그러한 계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직원이 실수로 해가 기계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그저 엉뚱한 비누가 생산된 거죠. 사업이 위기에 맞았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직원은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보리의 사장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분석을 하게 되죠. 오너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석을 해내야 다음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아니, 야, 그 비누가 뜨던데, 뜬다면은, 가라앉지 않고 뜬다면은, 야, 이거 데이트 상품이 되겠지. 그래서 시중에 내놓은 것이 아주 정말 데이트를 치잖아요. 지금 당하는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에서 아이보리 비누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 이것은 뭐 꼭 교회에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 영어로 tha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think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 지금 저 직원의 실수로 저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아니, 버튼을 잘못 눌러서 기계 조작으로 실수로 이렇게 망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 이 실패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불행해 보이는 환경도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낳아요? 인내를 만들어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희를 만들 거니까,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 거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봐라.
저는 우리 일시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지혜서잖아요. 무엇이 지혜냐는 거예요.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예, 다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혀에 힘이 달렸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death and life라고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과 삶이 in the power of the tongue 그랬습니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파워,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뭐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The power of the tongue이다 그랬습니다. 혀의 권세, 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를 얻어요? 복록을 얻는데요. 이 복록이란 뜻이 뭐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성공하고 입의 열매로 번영하고 입의 열매에 따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잠언 얘기예요. 잠언에 얼마나 말에 대한 말이 많은지 제가 딱 3개만 뽑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선한 말은 뭐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돼요? 달아요. 마음에 달아요. 싹 들어가요, 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에 양약이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약. 선한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뼈에서 적혈구가 120만 개가 형성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뼈가 뭐냐면은 뼈에서 피가 생기는 거죠.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뼈를 치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선한 말이라는 거죠. 말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의 영향력,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3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은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 조그만 거예요. 아주 조그만 제갈인데 이 제갈 하나를 입에다 물렸는데 그 엄청난 야생마들이 딱 통제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배의 키와 같다. 타이타닉과 같은 엄청난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말은 여러분 인생의 핸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말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핸들이에요. 핸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3장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말은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뭐와 같아요? 불씨 하나가 왔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로 완전히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처럼 말은 바로 우리 인생 전부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혀는 곧 뭐예요? fire라는 거예요. 혀는 불과 같다.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삶의 수레바퀴. 수레가 바퀴가 무너지고 타버리면은 수레는 의미가 없어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르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격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뭐를요? 이 혀를 금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뭘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생명을 사랑하고 어떤 날이요?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베스트셀러,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죠. 1권, 2권까지 나왔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먹으면 이 물이 완전한 육각수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의 몸을 치유한다 그러죠. 근데 물을 마시는데도 이 미치겠어. 그러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의 육각수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물 앞에다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사탄 이렇게 써놨더니요. 말이요. 이 물이 반응하더라는 거죠. 완전한 육각수가 또 완전히 깨지더라는 거죠. 말하지도 않고 글자만 써놨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몸이 70% 이상 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말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축복하는 말, 존중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어떤 말이요? 축복하는 말, 존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뭘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뒤에 분들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뭐라냐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문딩 자식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문딩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말의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문딩이라고 그런 거예요. 훈련을 못 받은 거죠. 몇백 번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뒤에 분한테 사랑하는 집사님, 또 옆에 분한테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장로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도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내야.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목사가 표준어일까요? 목사님이 표준어일까요? 목사님이 표준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가 표준어일까요? 스님이 표준어일까요? 스님이 표준어잖아요. 신부가 표준어일까요? 신부님이 표준어일까요? 신부님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저 집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존중하는 말을 해야 사람은 인격자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뭐 할 것을 알아요? 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계속 이렇게 참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말의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잘할 줄 알았어.
옆에 분 또 뒤에 분한테 해낼 줄 알았어. 해낼 줄 알았다. 잘할 줄 알았다고.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게 뭐냐면 세상 말로 칭찬이거든요. 우리는 칭찬하라 그러면 저도 이게 못할 말을 한 것처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칭찬해주라 그러면은 버릇 나빠진다고.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은 칭찬하라 그러면 아부하기 싫다고. 이제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한자도 못 썼어요. 은샘 못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A, B, C, D, E, F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났는데 꿈을 꾸는데 영어로 꾸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뭐 다릅니까? 말 못하는 애들 펑어리라고 막 애들이 왕따시키고 똑같아요. 미국도.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넌 말도 못하냐 이게 아니라 A, B, C, D부터 가르쳐. 선생님이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선생님 말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거를. 억양, 액센트, 발음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본당을 열어놨습니다. 참 마음에 이런 염려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괜히 이렇게 그냥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좀 어지럽히면 누가 어지럽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어지럽히는 분이 오셔도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본당 열어주셔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목사님 왜 열으셨냐고. 그러면은 저도 왜 열었을까?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 내일 뵐게요. 아니 인천에 계시는 분이 왜 내일 봬요? 그랬더니 낮에 열어놓는다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려고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아니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주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상한 생각하는데 평강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 관리를 하냐? 그게 뭐예요? 15절 끝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은 생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술에 찬송이 붙어 보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평강이 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 생각이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감사.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뼈가 말라요. 하나님의 복도 떠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카드 하나를 주문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카드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어요. 그러더니 아저씨 이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인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 안 같은데 이래. 그분이 딱 떠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담임 목사 안 같겠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젊죠. 폼도 촌스럽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일신교회는 나한테 과분한 교회지.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프로이드가 있죠. 예, 이 프로이드는요, 하루는 그 청년 여자 한 분을 이제 환자로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할머니는 무속에 심취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너는 잘못 태어났어. 너는 20이 못 돼도 죽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그 얘기를 듣고 자랐지만은 에이, 터무니없는 얘기지. 근데 이러고 이제 이 아이는 자란 거예요.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쯤 되는데 갑자기 정말 아파지는 거예요. 온몸에 통증이 왔어요. 막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 진찰을 받게 된 거죠. 병원에서 아무리 진찰을 해도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서 프로이드에게 데리고 간 거죠. 몸을 진찰한 게 아니고 마음을 진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은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라. 그런데 단지 당신이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그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인생을 감옥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당신의 인생을 감옥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저주도 받아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그 말의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말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가장 그 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힘, 파워, 그 키, 열쇠가 뭐냐 하면은 감사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쯤 지나다가 점심쯤 돼가지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가 이 생애에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제가 뭐 물을 마실 때마다 캬 그러거든요. 제가 진짜 그래요. 그때 우리 집이 그거 하지 말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할 겁니다. 어쨌든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감사, 하루를 감사로 물들이고 그리고 뭘로 마감해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말의 감옥에서 풀려집니다. 그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뼈에서 피가, 저 결구가 막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저주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저주 받았으면 다 사람 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물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